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니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요. 마가복음 1장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서두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그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세 종류의 사역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복음 선포의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세 가지를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인 권위 있는 사역, 권능이 있는 사역,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그 일을 수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는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구약의 그 유명한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 같은, 모세 선지자 같은 능력을 행하는 종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쓰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죠. 우리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랬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아무도 아무 육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은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분이 아니시죠. 아까 찬송가 96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겸손의 자세. 결국 능력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여러분 이제 옛날 무협지에 보면 고수죠, 고수. 고수들이 철랑맞게 막 칼을 쓰고 막 쓰지 않잖아요. 참 하면 그냥 적들이 다 쓰러지잖아요. 믿음의 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랑맞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수처럼 겸손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치유의 사역의 그 연속성이 계속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요.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도 29절부터 45절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9절부터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에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저는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지금 29절 시작해 보면 회당에서 나와 그랬죠.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에 가셨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회당이라는 장소에 들어가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29절에는 회당에서 나와서 누구의 집에 갑니까? 이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의 연속성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이 느껴지냐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진행되었냐면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에, 또 장소적으로는 회당에서 21절부터 28절은 행해졌지만 이제 29절부터는 이제 회당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이나 우리 믿음의 일이 특정한 장소에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 밖에만 나가면 교회의 일, 말씀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죠. 이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회당에 계시든지 회당에서 나오시든지, 아니면 안식일이든 또는 안식일이 아니든 주일이든 주일이 아니든 어느 곳에서나 그는 주님의 일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또 거룩한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거룩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불평을 내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역은 그러한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일, 믿음의 일, 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고, 여기서는 거룩한 말을 하고 집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막 욕을 해요.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그죠?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본성이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는 그런 연속성이 있어요. 다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주님께서는 어느 때나 늘 동일하시게 행동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그렇죠. 회당뿐만 아니라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또 심지어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야, 이제 내가 병을 고칠 거니까 다 이제 베드로 집으로 들어와라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치유의 사역의 첫 번째 목적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일, 사단은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삼고 죄를 짓고 같이 그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나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려 오셨기 때문에 사단을,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사실 그러면 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 늙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사고로 병이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병의 원인은 사실은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어떤 죄를 져서 어떤 병에 걸렸다 그 말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음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아무 병 없이 죽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는. 늙어서 죽는 것도 여러분 뭐 그냥 아무 병 없이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늙는 것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병. 그 원인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잠정 보류되었다가, 육신의 사망은 잠정 보류되었죠. 아담에게. 그랬다가 아담은 900몇 세에 죽었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병을 고치십니다.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결국은 죄의 문제의 해결을 말해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 육신의 병을 고치신 사건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 병이 고쳐진 다음에 영원히 살았습니까? 여기 시몬의 장모님이, 그렇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고쳤어요. 고친 다음에 영원히 살았습니다 하지 않죠? 언젠가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도 어땠습니까? 나중에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병을 고치시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영원히 해결할 방법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거죠.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외적으로도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외적인 일들을 보죠.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고 또 병도 고치시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새로운 교훈이다. 어떤 자가 귀신을 마음대로 내쫓고 어떤 자가 그냥 말로 병을 고치시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행하신 우리 인간의 그 죄의 문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육신의 병은 고쳐졌지만 영원한 병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것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는 하죠. 참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올까? 어디서 이런 권세가 나올까? 그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또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능력을 쫓아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병 고친 건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건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이 우리의 것입니다라고 믿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유대 종교자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유의 사역. 어떤 사람이 손만 대도 병이 나았대. 대단해. 그런 사역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역보다 더 놀라운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사람의 혹시 육신의 병은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아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무엇이 해결되냐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셨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중생 거듭나게 했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역에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랑할 만하죠. 신유의 사역했다고 자랑하잖아요. 저분에게 가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저분에게 가면 놀라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려 나가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저 천국에 계시고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 부족한 자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도구가 되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또 귀신도 내어쫓으시며 무리도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채울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 뒤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인간의 아픔 그것들을 채울하시기에 그 아픈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픈 자들의 손을 잡으시고 또 대시고 말씀하시며 병을 치유하신 주님.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그 십자가에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의 세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일인 줄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 교회에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또 교단의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경회에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그들을 통하여 밖에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저녁 예배가 있사오니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 덧입혀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우리가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